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9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번 주에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고요. 또 어떤 절기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절기를 아마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성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이 북동쪽에 있는 문인데 양문이라고 있습니다. 양문. 이 양은 다른 양이 아니라 진짜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제사 때 드려질 제물된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 불렸습니다. 자비의 집. 자, 그러면 제가 간만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벳이라는 뜻이 이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인데 퀴즈를 내겠습니다. 베들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이제 쓰임이죠. 뜻이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긴장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떡집입니다. 떡집. 예, 우리말로 하면 떡이고 그쪽 말로 하면 bread, 빵이고요. 그러니까 House of Bread, 빵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인데 나중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넘게 먹이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집 출신이 본인이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자비의 집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시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행각 5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둥이 크게 있고 지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 사이로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뻥 뚫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뭐 드라마를 보시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런 곳에 이제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베데스다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힘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 중풍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거기에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 왜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느냐? 그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설, 그런 속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 주위 행각에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연못 주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병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자기가 연못에 도착한 후에 천사가 내려온 적이 없거나 그러니까 물이 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혹 물이 동했어도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요 스스로는 절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더라도 스스로 절대 연못으로 내려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비의 집 앞에 바로 있으면서도 그 자비를 얻지 못하는 무자비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자, 만약에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다!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어! 하면서 물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마다 죄송하지만 이 아픈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우 우리 옆에 계신 분 친해졌어요. 이제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데 당신을 보아하니 저는 죄송합니다만 장애가 4등급이고 당신은 1등급이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38년밖에 안 기다렸으니까 38년밖에 안 기다렸으니까 저보다 더 아프신 것 같으니 100년 만에 한 번 내려올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이 먼저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그 주위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했지만은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와 천사다 들어가자 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다리 저는 사람, 발이 아픈 사람, 기력이 없는데 먼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한 사람들도 부정한 자기 때문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버려졌기 때문에 도와주러 오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떤 사람들 중에 정말 다행으로 다리에 힘이 있고 눈이 보이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걸어가서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길을 쓰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인데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를 내가 먼저 잡아야 되니까 먼저 뛰어가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은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었지 사실은 아주 잔인한 집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도 없고요. 그리고 도움 받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몸과 마음의 한계도 있죠.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요. 관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능력의 한계 속에, 희망의 한계, 기회의 한계, 재정의 한계, 모든 한계 속에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능력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삶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러다 죽겠지 하면서 그 자비의 집에서 자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가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비. 여기서 왔어요.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진짜 자비가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를 보시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 예수님은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고, 어떠한 슬픔이 있고, 어떤 것들을 해결한 받아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마음속 깊이 간구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필요와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뭐뭐 하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이상하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가 낫고자 하는 열정이 부족하다는 걸 지적하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넣어주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저 네 주님, 제가 병자입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인정하고 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황에 너무 몰두된 나머지 진실된 자비 대신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 오히려 그걸 핑계대면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인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가 있었지만 물이 동할지라도 나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의 무능을 알고 있고 나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 삶 가운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 사실 포기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희미해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게 맞을 거야 하면서 그 연못의 한 구석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혹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과 멀어져 있었고 한때는 예수 잘 믿었고 한때는 주님 찬양했고 한때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했고 믿었고 그렇게 구했지만은 지금은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남들보다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거야. 예전에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고 기도 제목을 받기는 받는데 마음속에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과연 이분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이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 하나, 둘, 세 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영혼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는데 보이는데 그분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이것만 구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역을 하면서 그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할까?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시죠? 저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퍼스 땅에 좋은 소문이 더 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도 사랑받는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목사가 될까? 그런데 이 질문을 쭉 정직하게 해보고 난 다음에 남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무엇이냐면 어떻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되고 무엇을 대답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그 무엇을 구하지는 못하면서 그 부수적인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만 구하고 앉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그 영혼 가운데 정말 아프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다가오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그때 놀랍게 그 영혼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요 이 자비가 없는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있지 않았고 그곳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진실된 자비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삶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를 생각해 봤어요. 베데스다가 참 우리 교회와 많이 닮았다. 이제 우리 교회라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뜻하겠습니다. 교회와 참 많이 닮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오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도 오고요. 잘 나가는 사람도 오고요. 병자들도 오고요. 참 어려운 사람들도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겉은 화려할지 모르나 속마음을 썩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마음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에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헛된 희망을 쫓아 그들은 그들의 평생을 다 들여서 그 주위에서 서성거리면서 아무런 자비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짜 자비가 되시는 진실된 자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소개하고 무엇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온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비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린 더 이상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지만 자비가 없었던 베데스다 연못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실된 자비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 순간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 공동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연합교회야 낫기를 원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떠한 답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구하고 소망하는 것이 삶의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이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지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삶 가운데 알려주시고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자비 되신 그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